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 우리 함께 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아침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빗대시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가르치신 그 길로 걸어가 사람들은 큰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좁은 길, 바른 길 걸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 신분적으로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세상과 다른 존재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자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실 그 여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이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아이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큰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이삭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 가정 가운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난 자녀인 이삭과 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 여인을 통하여 난 자녀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녀와 자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문제는 갈등을 일으켜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 갈등을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의 자녀와 율법,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율법은 충돌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거 좋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건 결국 갈등을 일으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이렇게 탁 가는 일과 또 저건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아, 우리 막 이렇게 하자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방법으로 출생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삭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갈등이 가정 가운데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들이 결국 이 갈등을 초래한 것이죠. 사라가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장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동안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삭이 다 가져가니까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라가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역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믿음으로 난 자녀 이삭만이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만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게 되죠. 사라를 통하여. 그러나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 관목이라는 게 이제 이 덤불 같은데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내가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좀 저쯤에 떨어져서 그 아이를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하갈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마엘과 또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샘을 마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샘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과정이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샘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자기 백성이신 것처럼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샘의 물을 먹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볼 때 한 가지는 앞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당장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당장에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도 있는 게 어디고 우리에게 그래도 얘라도 있는 게 어디고 이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교회가 막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욕망이 목회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을 때 뭔가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생은 반드시 이삭의 출생 이후에 이삭과 그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약적 관점, 오늘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제 출생하는 민족이 아람 민족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민족은 지금도 싸우고 있죠.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람 민족은 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마치 괴롭히는 지금의 모양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긴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는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셔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셨을까? 그냥 나쁜 가지였으면 초장에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계속해서 자라서 번성한 한 나무가 되어지면 이 나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됐거든요. 심지어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눈 딱 감고 이스마엘 그냥 딱 버리셨으니까 이건 뭐 믿음으로 난 자녀도 아니었고 딱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는 건 좀 줄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람 민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건 좀 생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삶이 편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나쁜 사람들 저것만 없으면 좀 우리가 좀 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뭐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들만 좀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라고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람 민족에 가면 아람 민족들이 아직도 할례를 행합니다. 뭐 그 할례를 모양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실 때 그 이스마엘도 함께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너 복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택한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만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결국 이 족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와 열국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는 서로 갈등하는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 한 민족을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끊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쫓아내주시고 나 좀 이제 덜 괴롭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와, 은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설사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늘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 사람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 끊어주세요. 이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런 마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넌 내 백성이잖아. 너는 죄인된 우리를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 우리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 자리에서 물려주실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을 따로 구별하신 건 사라에게 이삭 너만이 약속의 백성이고 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이스마엘과 분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아람 민족 열국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죠. 그 원대한 뜻은 신약을 통하여 분명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결국 하나님 꿈꾸시는 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울 수 있다고. 너무 힘들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꿈에도 나타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도 그 사람이 이제 하루는 부르대요. 전화를 해서 어디 좀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정말 자신 속에 있는 너무 두려우면서도 미운 감정들을 자신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더라. 이 고백을 후배인 목사들 앞에서 정직하게 해주시더라. 그런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시다. 그럴 때 있죠.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공의를 행하실지라도 저 영혼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울어주는 것이, 결국 그 울음이나 그 기도를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되더라도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까지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우는 마음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지.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이삭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나쁜 것 해서 쫓아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시잖아요. 기업을 함께 받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리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의 태도는 뭐죠?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복을 주시는 목적 뭐라고요? 나만 잘 되라고요? 아니요. 나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주실 때 나로 인하여 진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저는 믿는 거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결국 아람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아람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결국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과의 관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달천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도들 향하여 우리 직장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나를 유난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영혼이 자신이 하는 악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거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여러분 알면 저렇게 하겠어요. 악한 자들.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그런 용서와 화해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믿음의 씨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바로 달천과 천국을 품어내는,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설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앞에서 복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뻗어서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심지어 악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 저것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막 오니까 우리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교회하고 관계가 이제 많이 좋으시니까 막 우리가 반찬도 해서 좀 갖다 드리고 하면 어른은 또 뭐 요번에 과일입니다 하고 갖다 오시고, 뭐 복숭아 따시면 이렇게 저희 문 앞에 걸어놓고 가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 웬만하면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있는 데는 차를 안 집어넣는데 비가 오니까 태풍이 오니까 좀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르신 당연하죠. 얼른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요 앞에 있는 두 집도 저희가 이번에 뭐 드라이기 이런 거 할 때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웃들과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뭐 상추 뜯으시면 늘 갖다 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다 집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집 분들도 이제 자기 차 아이가 오면 차 댈 데가 한 군데 없는데 목사님 빈 곳이 있으면 우리가 좀 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대셔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는 그렇게 하시네요. 전에는 사실 교회가 이곳에 들어올 때 막 연판장 돌리시고 그러셨던 분들이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이 여기가 예전에는 엄청 다 밭이었잖아요. 너무 밝아지고 사람들도 왕래도 많아지고 정말 동네가 됩니다. 이분들이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여기 없었을 때는 물 넘치고 막 그랬거든요. 할머니 집하고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배수를 열어서 또 저희가 교회가 들어와서 구청이 또 우회 배수로도 열고 이래서 이번에도 물이 엄청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러시니까 어른이 하신 얘기 교회가 있어서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해서 교회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판장까지 돌렸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감동시키는 것. 그럼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지더라도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부르심은 네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명절 앞두고 있는데 명절날 가족들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목적은 네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은 결국 이삭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국의 뜻은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또한 열국을 섬겨내는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꿈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끊어주세요, 저 사람 좀 내게서 하나님 끊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나를 통하여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영혼 나를 인하여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가 비록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품어내고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나도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는,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위정자들과 하나님의 그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 나로 인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나는 하나의 그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성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한 교회가 씨앗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투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 관심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대신 그 봉투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씨앗 헌금을 심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자라는 것 보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주님 봐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 그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가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에 퍼집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왔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출타 중에 오고 가는 길이 있으면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